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씀에 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 4시간 말씀을 통해서 첫날은 영원에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으로부터 나를 향하여 오신 주님에 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창조자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육신의 섭리에 대해서 또 구속의 하나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중보의 섭리를 감당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주님을 신문할 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 하나를 놓고 보면 그가 진리에 대하여 마음속 심죽 깊은 곳에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소망과 소욕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이 물음을, 이 질문을 끝끝내 포착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낼 수만 있었다면 인생의 해답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면 참 좋았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몇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의 인물들이 후일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초대교회의 성도가 됐을 것이 분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가져왔던 소년이 그랬을 것이고 또 무덤을 지켰던 그 많은 군병들 중에 몇몇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후일에 모든 관직을 떠난 후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다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일 그리고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의 남겨진 말씀들을 듣고 구원받아서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면 좋았겠다. 또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 송사들을 통해서 파직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종말은 자살로 끝내는 것으로 된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아깝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면전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당당하게 묻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진리를 포착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비참한 말로를 가게 됐던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셨죠. 그때 풍랑이 일고 바다가 위태로워지니까 배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죠. 주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명하시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 드높았던 파도와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종의 질문이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나현재님께서 우리 북부교회 청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일찌감치 오래도록 깊이 있게 해오므로 해서 일정한 수준에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갔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다소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에게 좀 격에 맞지 않을까, 낮은 수준일까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런 염려를 다 뒤로 물려쳐두고 주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으려 합니다. 여기 모이신 청년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매우 이기적인 메신저의 자세이죠. 일단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과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떤 관계이시죠? 알기는 알되 경이 뭔지 저 멀리 계시고 경외할 뿐이지만 다만 거리가 뭐 그래서 편한 이런 정도로 유지하고 싶은 혹시 그런 관계 아니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 품에 더 가까이 그 은혜와 영광의 사랑의 품으로 더 깊이 날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열정과 그런 간절함으로 가득해 있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후자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태도이고 주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제가 크게, 더 많지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27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때 하나님은 복수로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드님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좀 더 그 주님의 그 창조의 섭리 사역과 우리를 창조해 내신 그 결과와 그 이후에 관련돼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때때로 그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간절하신 게 어떤 면에서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창조자로서 가진 선한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도록 함께하고자 하심의 그 열심 때문에 더 가까이 더 간절히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불편함 때문에 육체적인 그 안일함 때문에 그것이 더 아까워서 주님 그쯤에 계세요. 더 가까이 오지 마시고 그쯤에 머물러 계세요.
이런 것을 파쇄해버리고 깨뜨려 버릴 수 있다면 이번 집회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면에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칼 세이근이라는 분 아시죠? 이미 세상 떠났지만 우주 천문학자였고 저서가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었죠. 영어로 pale, the pale blue dot라는 세 단어로 된 말이 있는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말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 이것은 1990년도에 보이저 우주 탐사선이 지구를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했을 것 같네요. 2월 4일 이 보이저 우주 탐사선이 지구를 출발했죠. 그래서 긴 여행을 하다가 61억 킬로미터 되는 지점, 아마 해왕성을 지나가는 지점이라고 해요.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이죠. 61억 킬로. 그 과학자들의 실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이 우주선을 만드는 탐사선을 만드는 분들에게 특별히 주문해서 태양계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카메라를 역방향으로 돌려서 지구를 뒤를 두고 계속 달리다가 61억 킬로미터 되는 쯤에 역방향으로 카메라가 돌려져서 지구를 찍는 촬영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참 과학자들의 실력에 경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성공해서 정확히 그때쯤에 카메라가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찍습니다. 무수한 별, 61억 킬로미터 떨어졌다고 그랬죠. 무수한 별들 사이에 그야말로 보일 듯 말 듯한 희미한 창백하지만 그러나 푸른 닷 하나의 점. 지구 사진 전송이 됐는데 그것을 보고 한 칼 세이건의 말이었습니다. 그 사진 보신 적 있죠? 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양계. 우리가 이미 우주 과학적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기껏 태양계 하나 벗어나는 그 십수년의 시간, 61억 킬로, 거기서 찍힌 최초의 지구의 모습, 하나의 파란 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정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무수한 우주에 셀 수 없는 무수한 그것들 중에 저 한 점.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곳에 가보자 하면 빛의 속도로 200만 광년 걸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고 거리입니다.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건데 그것도 200만 년이나 가야 하다니 도대체 측량하고 예측할 수 없는 거리고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주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도대체 우주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구에서 가까운 화성 사진 초정밀한 최고상도 사진을 최근에 봤는데 우리가 흔히 어떤 광야의 한 산야를 보는 것 같아요. 흙먼지가 있고 자잘한 돌들이 박혀 있고 야산이 있고 물론 식물이 나는 건 없지만 지구의 어느 한편 같아요. 그래서 화성이랍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으신 그 무한 광대한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올 것 같은 어떤 생명체가 저 바위 틈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온 우주에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오직 생명체는 지구뿐이라. 저는 생각하는 중에 우주 1번지는 지구다. 동의되시죠? 우주 1번지는 어디라고요? 지구입니다. 우주의 헤드쿼터 HQ는 지구다. 동의하시죠? 사령부, 우주 사령부 지구입니다. 비록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수한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칼 세관이 표현했던 창백하고 푸른 점, 바로 거기, 자 보일 듯만 듯한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갑니다. 저 인천 앞바다에 무의도라는 섬이 있는데 5월경에 소풍을 가게 되면 바닷가 모래언덕 보랏빛 대패랭이 꽃이 잔잔하게 피어있고 꼬마 물개새가 떼를 쥐어 걸어다니는 그곳에 소풍 가면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저 푸른 점에 작은 소풍. 6.25 때 장준호 전투에서 미국 대학교 다니던 미군들이 많이 봉사했습니다. 자유를 지키겠다고 온 그들. 저 푸른 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 푸른 점에 태평양 전쟁도, 그리고 윈드서핑도, 등산도, 진주조기자, 그것이 저 푸른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고전, 게임도 일어나고 있고, 저 푸른 점에서. 그 외에 다른 어떤 곳에는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칼세이건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었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쓴 코스모스 책을 보면 그는 무신론자가 분명하고 그의 종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믿었다는 흔적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우주적인, 과학적인 그런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깊고 내밀한 우주의 세계를 먼저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지 못하다니 가까이 갔다가 실패해버린 빌라도와 비슷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죠. 칼 세이건. 그 우주적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에 좀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의 교만이 바로 눈앞에 계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맞는데, 맞이하는데, 깨닫는데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발디라는 사람 아세요? 안토니오 비발디. 그가 작곡한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녹여낸 곡인데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제 아내가 특별히 그 사계 중에서 겨울에 관한 악장들을 좋아합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 밖에 눈이 내리고 안에는 난로가 따뜻하게 피어지고 있고 난로 위에 주전자에서 기름이 오르는 그런 장면이 생각난다 그래요. 지구의 사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하신 솜씨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무명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때는 봄, 날은 아침 7시.
만물이 다 소생하고 벌레들은 나무 위에 기어오르고 종달새는 하늘 높이 날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세상은 평화롭구나.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 정도로만 표현했어요.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지구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정말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영적인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군중주의적 심리로 이런 진리를 대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형제, 나보다 더 신실한 어떤 자매,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자꾸 뒷전으로 내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는 이 세상의 이 우주에 또 다른 내가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존재이다. 요한계시록에 12보석 있습니다. 사파이어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호박도 있고 많이 있죠. 사파이어는 호박의 보석이죠. 더 자랑할 것 없어요. 에메랄드가 사파이어보다 더 낫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순위를 매기고 등 가치를 매겨서 서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때때로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런 수준이야. 이런 법에 속해. 그래서 저들과는 좀 다르지.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이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표현을 원치 않는 것은 뭐냐?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정말 사랑과 생명의 대상으로 잘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아멘 해야 됩니다. 여기서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리고 다리 해석하는 것은 다 어둠의 세력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선한 목적과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동역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태도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주님의 그 능하심에, 그 지혜에, 그 전능하심에 전적으로 오픈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이 되는 그런 은혜 속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 그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육신 하셨는가 우리 잘 알고 있죠. 만약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죄가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골수 속에, 세포 속에 철저하게 점령무인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죄의 익숙한 방향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했어요. 다윗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죠. 결과적으로 마귀의 자녀처럼 되어버렸어요. 비극이죠.
우리는 잘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확실한 대답을 시원스럽게 받기도 어려워요. 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야만 하는지. 에덴 동산에 나서 그 불순종이 이렇게 끔찍한 죄가 유입되는 그런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하고 비참한 세상이에요. 끝없는 전쟁, 살인, 도륙,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 이것은 참 또 기적 중에 기적인데, 죄와 상관없던 우리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 주님이 인생으로 이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없으신 주님이 이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던, 그것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비누로도 닦을 수 없는, 정교적인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도 없앨 수 없는, 오직 생명 있는 순결한 피만이 이 죄를 영속할 수 있기에, 대속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형제 때문에, 바로 자매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도 여러 번 읽었겠죠. 근데 근래에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뱉음 받으시는 장면이 2번 있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면서 대단한 발견이지요. 제게는 깜짝 놀랐어요. 가야바 법정에서 한 번 침뱉음을 당하셨고, 빌라도 법정에서 또 한 번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내할 수 있고 잘 참을 수 있지만 얼굴 면전에 침을, 뱉음을 받을 때 그동안의 인내와 그동안의 참음이 임계점에 다다라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것이 없죠. 땅에 뱉어도 모욕인데 얼굴에 뱉다니.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침뱉음을 2번씩 받으셨음에도 묵묵히 참으셨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였다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죠. 얼굴에 침뱉음을 끝까지 견디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신 그 이유와 까닭이 우리를 구원에 내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실천하시고, 또 우리 주님 자신이 가지셨던 긍휼과 사랑, 그것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끝끝내 참으셨어요. 이 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나요?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이런 주님을 좀 더 내 발로 가까이 가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고 싶지 않나요? 그 주님의 고상한 성품을 배우고 싶지 않나요?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 그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정이옵니다. 주님은 편애하지 않으세요. 종종 우리는 그 편애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던져진 그 프레임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참 못된 거죠. 주님은 결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유다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 시험 들기 쉬울 때가 있어요. 유다, 가룟 유다 말입니다. 그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해가 됩니까? 유다가 어떤 점에서 이해가 안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들었나요? 무엇을 보았나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들, 하늘나라의 복음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 인생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진리들,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한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을 사랑하사 돕는, 때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때로 가슴청에는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고쳐내시는 그 주님을 3년 동안 지켜봤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마지막 6월절 밤을 잘 지켜봅니다. 유념하여 살펴봅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날벼락 같은 말씀이신가. 팔다니. 유다도 내니까 내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주님이 또 다른 성경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 내가 소스를 찍어주는 그가. 그런데 유다가 그런 상황을 모른 채 무심코 떡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주님이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유다. 그리고 그 말씀과 말씀 사이의 그 행간에, 행동과 행동 사이의 그 행간에 주님께서 그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장면을 포착해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단이 되는 길로 가는 걸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죄에게 좋았을 뻔하였다. 또 그는 그 어둠의 길로 가기로 작정이은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시험 들기 딱 좋죠. 운명론적으로 유다는 제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버려진 영혼처럼 말이죠. 근데 긍휼과 자비이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저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복음의 그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근거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청령 어둠의 길로 가려느냐? 거기서 멈춰라. 돌아서라. 유다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막으시나요? 주님이 싫어하시나요? 아니죠. 분명히 디모데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어찌하여 유다만 요해랍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유다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는 끝끝내 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얘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 돌려서 비록 유다처럼 어둠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하여도 어쩌면 어느 면에서 그처럼 고집스럽고 그처럼 미련하고 그처럼 정욕적인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표면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고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고 순종과 관계없는 내면족의 위주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교만과 뻔뻔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유다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비록 우리가 유다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에서 그처럼 어둠을 지지한 것 같은 알지 못하여 그러는 것이겠지만 그러고 있는 우리를 확인해내고 찾아내고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 우리의 마음속에 먼 우주에서 찾아오신 영원에서 오신 주님.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간증이 있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14년 전 이야기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완전히 자기 객관화시켰어요. 자기 얘기인데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이 어딜까 생각합니다. 자, 공중이 있죠. 에베소서에 의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이 있어요. 저는 그걸 둘째 하늘로 봐요. 둘째 하늘, 우주 공간.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참 좌표 찍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까운 안드로메다 가는데 200만 광년 걸린다고 하니 일단 우주 끝은 지나야 상식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쯤 갈는지 알 수 없어요. 우주의 끝이. 그러나 상층점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시공을 단순히 초월해서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가는 겁니다. 우주적 제한받지 않아. 거기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를 들었고 보았어요. 그 영광, 그 복된 그 보았어요. 아마도 주님 오시게 되고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그곳일 것입니다. 삼층천이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곳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우둔하고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악독하고 너무 정욕적이에요. 잠언 27장 22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미련한 자의 그 미련함을 곡물과 함께 절구통 속에 넣고 절구공이로 빻을지라도 그 미련함은 껴지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지독합니다.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고집, 염소처럼 우리의 정욕적인 것, 낙타처럼 이러한 것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가벼운 흔적처럼 남지만 그 영향력은 너무 세게 우리에게 작동해서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먼저 다가가서 교제하고 그 은혜 품속에 안겨서 그 영원하신 주님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참 순수한 소망과 소원을 애초부터 꺾어버립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 사람들 보통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한 소리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진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세요. 이런 분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더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창조자이신 주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주님, 고난받으신 하나님, 고난의 주님, 그리고 중보자이신 주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한 분뿐이신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주님께서 중보자 되신다는 것, 결국은 자기를 통로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로 이끄시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성사님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자, 이렇게 결론을 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찾아오셔서 우리와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도공입니다. 옛날에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그걸 하셨죠.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고 그 그릇을 만드는 깊은 경지 속에 들어가 보면 단순한 도기가 아니라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서 도예가 되죠. 도예. 가마솥, 가마 있죠. 가마. 한 45도를 이렇게 기다랗게 해서 거기다가 잘 빚은 고기들을 집어넣고 초벌구이, 재벌구이, 기름 바르고 재벌구이 하는데 800도 정도 되면 웬만한 그릇이 다 터져버립니다. 1000도를 견뎌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식힌 다음에 그릇을 끌어내죠. 저는 어떤 실제 영상을 통해서 그릇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도예공이 확인해요. 돌려가면서.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완벽한 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하시더니 한 부분을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망치를 들고 탁 깨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빚어낸 토기인데 완성된 건데, 근데 도예공의 눈에는 흠집 있는 거예요. 오점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몰라볼지라도 그는 아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평가할 때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완전한, 지금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비교 우위하여 누구는 더 가까이, 누구는 대충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것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생명과 사랑의 관계 속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일반적인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유일한 대상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다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독점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형제님이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또 자녀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독점적인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인 개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그렇다면 그 주님은 형제님 안에 계실 수 없나요? 아니죠.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각 더욱 독점적이어야만 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세우시고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네 가지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디, 우주 공간 그 어디에도 다른 똑같은 누가 없는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독보적인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창조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다가 자기 몸으로 구속해 내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형제님을 찬양님을 홍보할 수가 없으시죠? 지금 제자도의 길을 열심히 가시는 건강한 발꿈으로 가시는 형제들 찬양님들, 어쩌면 이런 메시지, 오늘 이 메시지가 그런 수준에는 맞지 않는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래기국이라고 했는데 저는 참 좋아합니다. 시래기국을 참 좋아해요. 거기다 밤 말아서 깍두기나 그런 시큼한 배추김치하고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나는 정통 한국 트레디셔널한 그 맛의 정수가 시래기국에 있죠. 조상들의 지혜 등등. 그런데 고급한 프랑스 요리에 익숙한 우리 형제자매들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몸에 유익한, 영적으로 유익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학생은 다 일찌감치 외우고 또 외우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50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다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 세우에 들어가서,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러한 은혜 세계가 있었다니, 마치 처음 대면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늘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대중 앞에 서게 되면 준비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소실이 됩니다. 소실이 됩니다. 그 준비할 때만 이거는 꼭 해야 돼 하고 메모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다 보면 하얗게 변하면서 삭제되는 것 같은, 그리고 뒤미쳐 가서 하면서 펴다가 여기 있었는데 놓쳤는데 이렇게 후에 맞고 됩니다. 이렇게 해온 지 수십 년인데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쳐요. 아까도 그랬죠? 이 어리석은 고구가 밀어남은 곡물과 함께 철구통에 넣고 고기로 쪄도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넉넉히 벗겨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참 제자는 무엇입니까? 내 말씀에 거하는 그가 참 제자였어요. 내 말씀에 거하는, 이 간단한 말씀 같아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늘 거하십니까? 말씀에 거한다는 말이 뭐죠? 이 단어에 우리가 깊이 있게 살핀다면 참 제자의 의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참 제자로서의 삶을 잘 해왔습니다. 어쨌든 2박 3일 동안 주님이 허락하시면, 은혜 베푸시면 좀 더 은혜의 자리로, 영적으로 좀 수준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베푸시는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떠났으면